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미시리며 앓으며 구부러져 걷기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말하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네, 앉아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로 어느 나라에나 그 보수와 진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바로 공화당이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이고 또 민주당이 진보를 대표하는 정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정당의 요즘 대통령 경선에 뛰어든 대표적인 사람을 잠깐 사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사람이 민주당에서 지금 대통령 경선에 나와 있는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말하면 보수, 진보 좌파를 상징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바로 공화당의 유명한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대체로 그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들은 그 경제 성장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부자들에게 좀 관대한 편입니다. 반대로 진보를 대표하는 정당들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자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기고 소득을 분배하는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게 됩니다. 이번에 민주당 대표로 지금 나오고 경선에 나온 저 샌더스의 경우에는 기존의 그 민주당보다 훨씬 더 진보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내건 공약 중에 하나가 그 대학교의 등록금을 무료로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실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진보적인 정책을 내어놓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보수하고 진보의 그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는 물론 설명이 가능하지만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잠깐 스크린 보시면 그 보수는 과거의 전통을 더 훨씬 과거의 전통과 문화를 간직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진보는 과거의 전통과 문화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보수적이고 나이가 적은 사람들은 진보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역시 성경 안에도 보수와 진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성경 안에도 보수와 진보 사이의 갈등과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과 끊임없이 갈등과 다툼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관점에서 봤을 때 바리새인들은 그 보수주의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과거의 전통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들이 봤을 때 과격한 진보주의자로 그렇게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과거의 전통과 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예수님의 경우에는 바로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그 전통과 그리고 법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변화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로부터 약 14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또 전통과 문화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100년이나 200년 된 전통만 해도 우리가 대단한데 1000년이 넘는 오래된 전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자부심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많은 전통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전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안식일에 관련된 전통이었습니다. 이미 십계명에 보면은 안식일과 관련된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제4계명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거룩히 지키라. 그것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 네 번째 계명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워낙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많은 세부 조항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조항들을 제가 찾아보았는데 미슈나라고 하는 그 조항에 그 책에 유대인들이 지키고 한번 잠깐 보실까요? 39가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조항들이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를 들어 씨를 뿌리거나 물을 주거나 밭을 갈거나 추수하는 것이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주일날 안식일날 잔디를 깎는 것은 안식일을 깨뜨리는 그러한 죄에 해당이 됐습니다. 혹시 잔디 깎고 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이제 굽기 11번이 굽기인데 여러분이 집에서 요리를 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날은 반드시 안식일 전날 요리를 다 해놓고 안식일날은 먹기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털깎기 12번의 털깎기도 금지가 되었는데 물론 이건 짐승의 털도 해당이 되지만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식일에 머리를 빗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빗다가 머리가 뽑히지 않습니까? 털을 깎는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털을 깎으면 안 되었고 또 손톱과 발톱도 깎으면 안 되었습니다. 또 희게 염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화장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비록 안식일을 할지라도 화장하지 않고 민낯으로 이렇게 나와야만 그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안식일에 그 쓰레기 봉투를 또 이렇게 매듭을 묶어서 묶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느질도 안식일에 금지되었는데 따라서 뜨개질 같은 것도 안식일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번에 보면 찢기가 있는데 찢기는 무엇이냐면 종이나 이런 걸 찢으면 안 됩니다. 안식일날. 그것도 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에서 적어도 화장실은 이렇게 뜯어야 되지 않습니까? 매듭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안식일 전날 안식일날 쓸 만큼의 화장지를 다 뜯어놓고 그것만 사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항들을 지금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알파벳도 2자 이상 쓰면 안 되고 2자 이상 지워도 안 되고 정말 좀 약간 이상하지만 이러한 조항들이 갖고 있습니다. 또 37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 지피기가 있는데 저것은 안식일에 전기 스위치를 켜거나 끄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시동을 켜는 것도 일종의 불을 지피는 것이다 라고 그들이 해석을 했기 때문에 연료를 태우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 자동차 시동을 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 법을 적용하면 우리 교회에 한 사람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 걸어와야 되니까 도보로만 그렇게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에 악기를 연주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악기를 연주하다가 조율을 하게 되면 그게 일종의 노동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악기를 연주하면 안 되지만 대신 입으로 노래하거나 그리고 휘파람 부는 것은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권사님 특송하실 때 바로 악기 없이 입으로만 해야만 그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39가지 미슈나 이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자세한 해석도 다 읽어보았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한번 살펴보았는데 이렇게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냐 어떻게 안식일날 안식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걸 일일이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고 안식은커녕 더 피곤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로 이러한 안식일 전통 이것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전통들을 깨뜨리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그 내용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6장 1절로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가지고 밀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허용된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밭에 들어가서 먹는 것은 싸가서는 안 되지만 직접 먹는 것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식일날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안식일날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자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을 했습니다. 바로
왜 비난을 했겠습니까? 아까 미슈나에 나와 있던 것처럼 그들이 그 이삭을 잘랐던 행동은 바로 추수에 해당이 되고 손으로 비빈 거는 타작에 해당이 되는 노동 행위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 전통을 어긴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비난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죄가 아니다. 전통을 어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다윗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유대한 왕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부하들과 쫓겨다니다가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그가 음식을 찾기 위해서 바로 제사장이 있는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음식을 구했는데 제사장이 굶주린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음식을 나눠줍니다. 그 음식이 무슨 음식이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 이와 같은 음식, 빵을 다윗과 그리고 그 부하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이 음식은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음식입니다. 율법에 보시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저 빵은 오직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인이 먹으면 부정을 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굶주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보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떡을 나눠준 것입니다. 왜 제사장이, 법을 잘하는 제사장이 저렇게 했겠습니까? 바로 굶주린, 당장에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에게 저렇게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떡을 주는 것은 비록 율법에 금지되어 있다 할지라도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예전에 제가 한번 이 세상의 법이 무엇을 기초로 만들었는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수천 가지 법이 있지만 그 모든 법의 기초는 양심과 그리고 상식의 기초를 두고 법이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법도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바로 그것이 목적으로 해서 율법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배고픈 사람을 굶주리게 하면서까지 전통을 지키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 그것은 성경의 전통이 아니다. 그것은 잘못된 보수이다. 낡은 보수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또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또 안식일이 되었을 때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있었던 일이 누가복음 6장 6절하고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시면 회당에 들어가셔서 항상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설교를 듣고 있던 회중 중에 한 사람이 오른손이 말라서 완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전통에 따르면 안식일 날은 정말 생명에 위독하지 않는 한 안식일 날 사람의 병을 고치면 그거 안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자의 병을 또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난번에 밀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잘라먹는 일 때문에 누구와 다툼이 있었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있었고 비난도 받고 그때 많은 토론이 있었을 것입니다.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왕에 편하게 좀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오늘만큼은 병을 고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뻔히 바리새인들이 비난할 것을 아시면서도 바로 안식일 날 구태여 병자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싸우는 걸 좋아하시고 사람들이 비난받는 것을 즐겼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잘못된 전통은 그것이 아무리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고치고 개혁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항상 생각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왜 잘못된 전통을 지키는 것이 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정말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또 설명을 해 주십니다. 바로 누가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의 기본 정신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고 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율법의 기본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잘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 자체를 무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율법의 기본 정신, 바로 그것을 잘못 해석을 해서 잘못된 전통을 만들었다는 것, 그것이 그들의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전통을 만들어 놓고 그게 마치 하나님의 율법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고 무조건 사람들에게 강요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통을 지킨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낡은 보수주의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항상 전통은 다 부셔버리고 깨뜨려버리는 과격하고 위험한 진보주의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잘못된 전통을 깨뜨리신 것이지 하나님의 율법의 기본 정신을 깨뜨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의 기본 정신을 철저하게 지키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보수주의자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과격하게 전통을 깨뜨린 것 같지만 잘못된 전통을 깨뜨리신 것이었고 고치고 개혁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바로 진보주의자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이나 이렇게 안식일과 관련해서 비난도 받으시고 또 왜 그것이 잘못되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또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또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또 안식일이 되어서 역시 회당에 들어가셔서 또 설교를 하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는데 회당 안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허리가 꼬부라져서 허리를 한 번도 펴보지 못한 한 불쌍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보시자마자 또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 여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러한 일을 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웃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뻐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인상을 쓰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인지 누가복음 13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병에 걸린 여자를 직접 고치는 장면을 누가 봤습니까? 회당장도 두 눈으로 똑똑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그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셔서 치료해 주신 것을 보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왜 화를 냈습니까?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 병을 고쳐도 될 텐데 왜 구태였고 안식일 날에 병을 고쳐주느냐, 그러면서 왜 안식일 전통을 깨뜨리느냐라고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화를 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화를 낼 일입니까? 예수님이 지난번에 잘못된 안식일 전통에 대해서 깨우쳐 주셨는데도 바리새인들과 회당장은 그들의 생각을 전혀 바꾸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전통으로 굳어지면 이렇게 아무리 잘못된 전통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고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그래도 그들의 잘못을 한 번 또 지적하시고 옳은 방법을 어떻게 그들이 왜 잘못되었는지 한 번 또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3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전통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기르는 짐승이 만약에 목이 말라 목이 너무나 갈증이 생겼을 때에는 외양간을 풀어서 그 짐승을 끌고 냇가까지 가서 물을 먹이는 것은 그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지키는 전통을 예를 들었습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짐승이 갈증이 났을 때 풀어주어서 안식일에 물가로 끌고 가서 물을 먹이는 행동은 절대로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짐승도 아닌 바로 사람의 목숨을 귀히 여기지 않고 병든 여자를 바로 고쳐주는 일을 안식일에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통을 깨뜨렸다고 화를 내면서 너희가 사람 목숨보다 짐승의 목숨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사람 목숨을 더 짐승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과연 너희들이 바른 전통을 지키고 있는 것이냐라고 크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안식일뿐만 아니라 평일날에도 사람을 살리시는 일을 많이 하셨고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가장 욕을 많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중에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그렇게 시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 쭉 살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바리새인들이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 번 그렇게 설명을 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이 머리가 둔하고 IQ가 낮아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은 결코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 중 모세오경을 달달 다 암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머리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그러한 책망을 듣게 된 근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의 머릿속에는 많은 지식을 담고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바로 사람에 대한 바로 자비한 마음, 궁휼한 마음,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회당장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 우리가 좀 더 제가 다음 한번 스크린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부르시기를 위식하는 자들아. 거기 여러 사람이 그런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위선자라고 부릅니다. 위선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영어로 히포크릿. 그렇게 예수님께서 불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주보에 보면 나와 있죠. 누가 위선자인가?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어떤 사람이 위선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속과 겉이 다르면 우리는 보통 위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누구를 향해서 너가 위선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기본 정신인 정신을 무시하고 잘못된 전통을 만들어 지키면서 사람의 목숨을 자기 집에서 기르는 소나 나귀나 강아지 목숨보다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위선자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통은 열심히 지키면서 사람에게는 전혀 자비로운 마음, 궁휼한 마음, 사랑을 베풀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위선자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위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리새인들도 처음부터 위선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위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만들어 놓은 규칙, 내가 만들어 놓은 전통에 대한 열심과 관심보다는 누구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사람 자체에 대해서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일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합니다. 왜 우리가 일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돌보고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일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사람의 목숨을 강아지 목숨보다 못하게 그렇게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위선자라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우리는 또 위선자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위선자는 바로 회당장처럼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과 상처로부터 회복이 되고 고침을 받은 것을 볼 때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선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영적으로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요즘 많이 쓰는 단어 인터넷 기사에 나오는데 제가 잠깐 보여드릴까요? 바로 그러한 사람을 이 세상 사람들은 사이코패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이코패스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전혀 같이 공감하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이코패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는 남에게 잔인한 행동을 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공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위선자라고 부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 같이 공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같이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선자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영적인 사이코패스가 성경에서 말하는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생기게 된 인간의 고통, 그리고 슬픔과 아픔과 죽음을 하나님은 깊이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대신 죽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우리가 자비 또 궁일과 사랑을 받은 저희들 역시 바로 우리의 형제자매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도 똑같이 자비를 베풀고 또 궁유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또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진정한 보수주의자 또 진정한 진보주의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